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옛날 계급사회에서는 절대로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천민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거나 사귄다는 것은 똑같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와 창녀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오늘날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국가공무원, 세무공무원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가 누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우리 로마에 갖다 바치겠느냐 하면서 현지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힘 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 이상 거두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액을 입찰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적은 사람이 이제 낙찰되어서 그 지역에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는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악한 일인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이익금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나머지는 이 로마에 갖다 바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세리가 매국노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태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셨을 뿐 아니라 이 마태의 집에 가서 이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만나러 오셨으며 이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전혀 부담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이 그곳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가버나움입니다.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곳을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이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을 쓴 제자죠. 본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앞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고 또 다른 제자들은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은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강점이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에 능통했고 또 메모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히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 성경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자, 이 마태 역시 이제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 주저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 보시면은 마태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결단을 할 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과거가 정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전히 뭐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 주일날 개모임 하는데 나와라 이렇게 연락이 자꾸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요,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주일에는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너희도 나와서 나와 함께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마태가 잔치를 배설하는데요. 자,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좌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서 이제 음식을 좌수시는데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제 방법입니다. 요즘도 뭐 이 식탁 교제가 정말 중요한 교제 방법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니까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역시 이 세리와 같은 정도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좀 계산적인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소신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십니다. 설사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 본인의 이미지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설사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옳은 일이면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여기서 이 세리는 누군지 알겠는데 이 죄인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이제 당시 세금을 거둘 때 이 유대인들이 세금을 잘 내지 않았기 때문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조폭 같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도와서 함께 이제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 그러한 조폭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생각되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과 교제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유대 사회와 또 이 귀족층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미지 손상이 있을지언정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 좀 더 큰 죄인이냐, 좀 작은 죄인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죄인이라는 생각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현재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병든 사람들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수를 좀 해도 우리가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 뭐 병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병든 자고,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의사가 되십니다.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은하고. 자, 여기서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인데요. 엘레오스, 불쌍히 여김, 자비, 인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긍휼보다는 인애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데요.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언하고 제사를 언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언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는요, 인애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인애를 그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인데요, 헤세드. 이 헤세드를 좀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헤세드, 인애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인애를 언하고 제사를 언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렇다고 또 제사 언하지 않는다, 예배 드리는 것 언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이러한 인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애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제사를 하지 않으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이 호세아서를 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이 나는 인애를 언하고 제사를 언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언하노라 인데요. 이것을 조금 풀어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인애 헤세드가 중요한 것이다. 죄인들과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배우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7절은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식이라는 종교행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요, 필요할 때 금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금식을 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금식을 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지 금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할 때는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남에게 표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날이죠.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에는 금식하고 슬퍼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매년 고난 주간이 닥쳐왔을 때요, 적어도 한 끼 이상은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여전히 옛 언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시내산 언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새 언약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보다요, 신약이 훨씬 더 깊고 심오하고 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훨씬 더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언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새 언약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생배 조각, 이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배 조각입니다. 새 배 조각입니다. 이 배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배는 빨면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자, 이 낡은 옷은요, 이미 빨래를 많이 해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옷,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는 옷입니다.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그래서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후에 빨래를 하면요, 이 옷이 줄어들어서 옷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여기서 이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언학적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론 연약해서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드시는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이 가죽 부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일어나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서 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가죽 부대가 늘어날 대로 늘어나게 되면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발효가 다 된 포도주는 반드시 낡은 포도주에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새 포도주를 이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가죽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신약의 성도들을 생배 조각으로 설명하셨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능력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신약의 성도들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낡은 틀에 가두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당이 안 되고 터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바로 그 그릇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새가족 부대는 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또 새로운 기쁨과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실 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실 때 일상적인 일, 매우 기초적인 일을 비유로 드셔서 진리를 쉽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명설교죠. 정말 심오한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은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6절은 한 관리의 딸과 또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그 돌출된 행동이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요, 그 무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식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고 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이 해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때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이제 한갈리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한갈리,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한갈리는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이 가브나움의 해당장이었습니다. 이 해당장은 해당을 책임지는 책임자였습니다. 자, 한갈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자,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는 절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는 정말 비록 절은 하지 못할지언정 정말 절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 야이로의 딸이 한 12살인데요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됩니다. 이러한 딸이 죽었으니 이 야이로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 유대 사회는 전통적으로 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입니다. 한번 명성을 잃으면 다시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볼 때 실제 이제 죽은 것은 아니고요, 거의 죽기 직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지금 예수님을 깊이 인물로 지목하고 이제 멀리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때 이 해당장 야이로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뿐 아니라 딸이 거의 죽어가는 시점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죽은 딸을 살려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장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 있었죠.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뭐 굳이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요, 영원히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자, 그래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가시던 중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혈루증이 뭐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 더 심해지면 이제 자궁암이 됩니다. 당시 이 혈루증은 나병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앓으면요, 유대 사회에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격리되어서 살아온 세월이 무려 12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탑니까? 이 병든 여성이 12년 동안 격리되어서 생활을 했다면요, 그 세월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해 가면서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봤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깊은 절망에 빠진 여인이었고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 이 천국이 임하게 되고요. 이 천국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자,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죠. 이 여인이 이 사람들한테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들에게 욕을 정말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 틈을 헤집고 와서 예수님을 몰래 만진 겁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요, 직접 손을 대어서 치료해 주시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치료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인식하시지 못하는 가운데, 전혀 모르시는 가운데 저절로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충만해서요, 그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이제 병을 치료하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해당장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촉박한 시간 가운데 이 여인에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육신의 병뿐 아니라 이 마음의 병까지 안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당장 딸과 이 혈루증 앓는 여인, 뭐 둘 다 귀한 양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죽음이 임박한 그런 정말 긴급한 시간 가운데서도요, 이 여인을 치료하는 일을 뒤로 미루시지 않았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애곡하는 사람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이 비웃더라, 헬라어를 보면 이제 카타켈라오인데요, 미알료 과거 시제입니다. 미알료 과거 시제, 어려운 말이죠. 이 미알료 과거 시제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이 한동안 계속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소녀는 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계속 비웃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의 구원론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뭐 비웃음 당하죠.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비웃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 의식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자,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들, 뭐 어떤 교주들, 종교 창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린 경우가 없습니다. 부처도 사람을 살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던 이 해당장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서 이제 육신이 이제 죽게 되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을 해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자,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31절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다윗의 자손이여,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말이 이제 여기 처음 나왔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구약 성경부터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나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기도가 이제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이렇게 이제 직접 묻지 않으셨지만 여기서는 직접 묻고 계십니다. 자, 앞에 그 치료받았던 사람들이요,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믿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그래서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을 고쳐주면요, 그냥 놀랄 뿐이지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믿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적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때문에 이 진리가 가려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데요, 그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닥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요, 정말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있고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정말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이제 32절에서 34절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이 귀신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이 귀신도 너무 세련되어서요, 옛날처럼 뭐 그렇게 무식하게 역사하지 않고요, 사람의 마음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거처가 될 수도 있고요, 마귀의 거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습관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또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거나 또 화가 나고 의심이 들면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나쁜 생각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앙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도 귀신의 능력이라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이 마귀적 행동입니다.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귀신 들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 돈을 받고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귀신의 생각인 겁니다. 이 귀신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또 그 사람 속에 그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35절에서 38절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자,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며,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 고치는 사역을 다른 말로 또 섬기는 사역이다, 약한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 가르치는 것,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이렇게 이제 3대 사역인데 이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나 하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당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급하고 영적으로 배가 고파 기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로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듣고 그리고 잘 지켜 행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이 주사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면은 반드시 이러한 이 기진한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상당히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직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요. 지금이 가장 좀 힘들고 또 뭐 한편으로는 좀 지겨울 때죠.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배워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 주사람교회에 보내주셔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절에서 15절은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깨끗한 귀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제일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경 귀신 이야기할 때요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당시는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 초기에 이제 복음과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뿌리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초기 때 이러한 놀라운 권능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이제 기적을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 교회에서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위험천만합니까?
이 세상은요 정말 죽을 병도 많고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참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셨죠. 저도 정말 운전하면서 한 몇 번 넘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안세포가 계속해서 이제 몸속에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암으로 발병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제 귀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요즘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이 요즘 귀신들은 세련되어서요 잘 표가 안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귀신들을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절대로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하면요 귀신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하면 안 되고 명령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상담 심리학 같은 것이 많이 발달해서요. 그 심리 치료하면서 뭐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존재와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냥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귀신하고 대화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쫓아낼 때 주눅 들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야, 내가 과연 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당당하게 맞서지 않으면 우리를 또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요.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속에는 더 큰 귀신이 있다. 네가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또 이제 주눅 들어서 대접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당당하게 쫓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반대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기이하게 쓰는 일꾼이다. 앞으로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또 축게 세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도 상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담대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귀신도 악한 귀신이 있고 좀 덜 악한 귀신이 있는데요. 이 악한 귀신은 또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좌우의 날성근과 같은 이 말씀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켜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 영적 전쟁의 유일한 무기, 유일한 이 공격형 무기가 이 말씀의 금입니다. 말씀의 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 번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두 번째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세 번째 야고보와 네 번째 그의 형제 요한, 다섯 번째 빌립과 여섯 번째 바돌로메, 그리고 일곱 번째 토마와 여덟 번째 세리마테. 자,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진리 가운데 있으면요, 숨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요, 숨길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리마태는요, 부끄러운 과거도 간증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 세리였는데 이렇게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이 세리마테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서로 형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세리마테도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다데오. 이 다데오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유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다데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11번째 가나나인 시몬. 자, 가나나인 시몬.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가나안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가나안인. 이 시몬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잘못된 번역이고요. 사실은 이 갈릴리 가나 사람 시몬 이렇게 번역해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었죠. 그 가나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시몬은 갈릴리 지역 가나라는 동네 출신이라는 겁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12번째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따랐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요. 자, 우리 5절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아직까지는 이방인의 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칠 때요. 성경을 가르칠 때 아직 뭐 천국 올 날 멀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세상 이야기 하면 안 되고요. 천국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천국을 삼아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10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마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주 중요한 자세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것이지 뭐 그것을 가지고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9절 말씀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뭐 옷 두 벌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시에 아주 옷값이 아주 비쌌습니다. 지금이야 뭐 옷값이 워낙 싸서요. 뭐 몇 벌 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요. 멀리 가려면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또 차가 있어서요. 좀 가방 큰 거 가지고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 전도자는 가진 것이 적어야 됩니다. 자, 10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서 이 풀타임 사역자가요 사례비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로 가서 숙식할 때 우리 박원환 이사는 이제 단기 설교 오늘 가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로 가서 이제 숙식을 할 때요. 그 현지인이 이제 기쁨으로 섬기면요. 또 그것을 또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환경이 좋지 않다고 이제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공간이 나타나면요. 함부로 또 거처를 옮기면 안 됩니다. 처음 머문 장소, 그 장소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장소를 옮기면요. 처음 섬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가 자칫하면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처신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또 뭐 눈앞에서 막 먼지 탕탕 털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먼지를 떨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 문제가 그 사람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직접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진리에 깨어있는 사람이 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은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전도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또 죄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되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형 무기, 이 날성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열심히 배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리마태와 같은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 능히 주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으시고 앞으로 더욱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한 말씀